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우리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넘어서 참 생명에 이르는 부활의 신비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감격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품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과테말라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만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이상에 할렐루야. 널리 선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하비스트 교회 담임하시는 서동호 목사님 예배 위에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신실하신 주님, 4월의 봄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려한 권력이나 명석한 지식으로 아니하시고 능력과 힘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자비로 사랑으로 용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한한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거칠고 자랑할 것 없으며 흠모할 만한 것 없는 십자가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그러나 오늘도 종이장과 같이 화르르 떨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직 소망이 주님 앞에만 있음을 알고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굳건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믿음 생활 한다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과 귀가 아직 주님께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과 평화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살과 뼈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의 교회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평강교회 담임이시고 과테말라 교회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최유찬 목사님 나오셔서 한 알의 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매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절기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 뜻과 이 계획을 알아야 할 터인데 부활하면 막연하고 우리 마음에 알지 못하는 의문투성이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기가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는 그 천국,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부활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부족한 종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 세우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달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어려운 게 설교를 계속하면서 살지만 부활절 설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경험한 것처럼 믿으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그런 사람조차 본 적이 없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내놓고 우리가 이런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런 분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 참으로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는 우리가 믿는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곧 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길을 가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에 믿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이 존재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신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서 시작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니. 그렇습니다. 너무 유명해가지고요. 금융회사들의 카피로도 쓰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얻게 되실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조그만 돈을 땅에다가 심어 놓으면 크게 부자가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물학자는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밀알이 썩거나 죽어버리면 생명력이 없어서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 성경 말씀은 말씀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여러분, 비유와 실제는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죽으심을 비유로 설명한 내용이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부활절 아침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23절을 보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영광을 얻는 방법을 알았다. 그 영광을 얻는 방법을 내가 가겠다, 소개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생명을 얻기 원한다라는 말씀이 있은 후입니다. 그것보다 더 이전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기 위하여 많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나사로를 죽이려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과 오버랩된 다음에 이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은 많은 열매를 거둬야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기결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 방법이 한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죽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헬라어를 보니까 아포다네라는 단어를 써서 정확하게 죽다, die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 역설적으로 이게 바로 인자,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을 받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죽음으로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요, 제법 뜰대로 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는데 그게 예루살렘 인근인 베다니 마을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다가왔던 유월절을 맞이하여 다가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명성이 올라갈 대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 명성, 이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버리는 게 합당한지 살아 있어야 합당하는 건지가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갖게 합니다. 자, 이런 높은 자리, 이런 명성을 가진 사람이 그 순간 죽어버리면 이 명성이 계속 유지된들 그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 영광을 본인이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도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23절 말씀을 했을 때 지금까지 따라왔던 3년 동안 따라왔던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때구나. 야, 내가 예수님께서 저 자리가 올라가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내가 오른쪽에 앉겠구나. 내가 왼쪽에 내 자리다. 지금 이 얘기를 끝까지 하고 있던 이들에게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을 텐데 느닷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안 되지. 당신은 살아 있어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살아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계속 누려야 나도 한 자리에 오를 수 있는데 또 죽는다고 얘기하십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그 안에 확 올라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을 차지하는 이 방법,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방법, 그가 죽어야지만 이것을 맺는다는 이 내용은 사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 실천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할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죽는다. 여러분, 기왕이면 살아서 이런 거 경험하는 게 낫지 죽어서 무슨 영화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영화를 누릴지, 죽고 나서 내가 욕을 먹고 내 집안 식구와 내가 섬기던 교회가 무슨 말을 들을지 죄송하지만 저랑은 그렇게 큰 연관이 없거든요. 그래도 살아있을 때 맛보는 게 좋은 건데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역설적이고 힘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이 사실임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은 부활의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시발점을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셔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26절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들도 그러한 부활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겠니?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24절에 하늘에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내용을 가슴에 가지고 이해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너희들이 나와 같은 부활의 사람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부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죽어야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죠. 잠깐 기절했다 깬 거는요, 기절해서 깼다고 그러지 부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하기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리에 불현듯 떠올랐던 찬양이 그가 오신 이유라는 이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에는 이것이 신비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대목이 이겁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았다라는 표현, 부활했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데 이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거라고 이 찬양의 작사가는 역설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 방법밖에 없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 율법의 공의, 즉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죽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25절에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의역해서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과 비교해 가지고 나 자신을 희생하기 싫어서 끝까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가라고. 곧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자신의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사람의 모습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종국에 그들은 자기가 보존하고자 했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목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이 말을 싫어하고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교회까지 나와서 죽은 척하고 살아야 되는데, 최소한 이민사회에서 교회에서만이라도 어깨 피고 그날만이라도 예쁜 양복 입고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는 말을 오늘 바로 앞에 말씀드린 이 내용에 적용하면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칭해도 될 것입니다. 토마스 아케파스의 아주 유명한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짜 성경처럼 여러분들께서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읽어도 될 책인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진짜 빨간 줄을 몇 번 그어야 될 만큼 떨리고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모르시겠는데 목사라는 저부터,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이 영생하도록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단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만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부활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연이어서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테니까 그 길을 따라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런 부탁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탁 하나 드립시다. 좀 죽읍시다.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아니 믿는 사람들끼리는 좀 죽읍시다. 뭐 그렇게 또 설교 듣고 말씀 읽다가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게 조금 열받는 얘기, 억울한 얘기만 들으면 벌떡벌떡 살아나지 마시고요. 확 죽어버리세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죽을 이유가 한 개라도 있었습니까?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억울한 이야기는커녕 누가 뭐라고 옆에서 눈만 흘겨도요 못 견뎌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죽었다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산다는 쟤네들이 눈이 저렇게 도끼 눈 뜨고 서슬이 펄해가지고 쟤들 앞에서 예수님이나 예수 믿는 내 자녀가 예수 믿는 자가 될까 봐 두렵다라는 얘기 안 듣겠습니까? 저는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다투는 걸 볼 때 요만큼의 양보도 없는 것에 놀랍니다. 왜? 서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명감을 가지고 싸워요.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세상 같으면 소주 한 잔 마시고 끝낼 수가 있는데, 밥 한 끼 먹고 끝낼 수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에게 내게 직통계시한 하나님의 소명으로 싸우는 거라. 제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안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거룩한 교회, 죄인 없는 교회 찾아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면서 그 교회는 죄인이 시작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죄인들 모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드글드글거리는 곳입니다. 늘상 싸우게 되어 있어요. 늘상 곤두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죽어야지, 녹아져야지, 깨져야지,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지,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못 죽어. 이 목사인 나부터 못 죽겠어. 왜? 거기서 양보하면 더 이상 길이 없을 것 같거든. 여기서 쫓겨나면 어떡해? 그러면 어디 가면 꼬리표가 떨어지나? 요즘같이 SNS 발달해 있는데 목숨 걸고 싸워서 쟁취해서 이겨야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다. 과테말라 이민사회 얼마나 좁아요. A라는 데서 무슨 일이 있어서 B라는 교회 갈 수 있나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과테말라에만 1000여 명이 넘잖아요. 왜? 가면 꼬리표가 쫓아다니니까. 여러분, 꼬리표 쫓아오면 어떡해요? 어때요?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꼬리표 띄워드려야지. 저 인간이 우리 교회 오다니, 이런 생각으로 전부 다 밀어내려고만 하니 내가 죽기 싫거든. 내가 포기하기 싫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 길 갔다, 내가 그 길 갈 때 너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게 맞는 거다. 여러분, 죽는 것은 고사하고 말도 못 알아듣는, 그렇게 나를 비난하는 말에도 발끈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모습이 나를 따르는 모습인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같이 잠깐 살펴본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의 마지막 소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그 십자가 길을 갈 때 완성되어진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갔더니 부활하더라. 내가 너희들에게 안 해본 거 해라는 게 아니다. 내가 먼저 그 길 가볼게.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더니 이렇게 부활하더라. 너희들도 이 길을 따라와 영원한 생명을 취하지 않을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부활절의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말씀처럼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쉬운 것도, 그리고 누구나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길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 저희들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입혀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그 능력 받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 봉헌하겠는데요. 따로 헌금함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들어올 때나 또 나가실 때 우리 자유롭게 우리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1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한인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교연합회 회계를 섬기고 계시는 김디모데 목사님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소망되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 속에서 부활의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소망과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희들에게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 담임하시고 교연 앞에 총무로 섬기고 계시는 양철호 목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과테말라 교회 연합회에서 알리는 말씀 올립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교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또 간식을 준비해 주신 사랑의 교회와 우리 이정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부활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우리 과테말라 한인교회 연합 부흥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강사로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각 교회가 깊이 참여하셔서 깊은 은혜 나누시고 섬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5월 4일 날 임직식과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아버지 학교가 개교됩니다. 이 귀한 배움의 시간에 참여하셔서 귀한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높은 뜻 우리 교회에서 9월 4일부터 7일까지 어머니 학교를 개교합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에 꼭 참여하셔서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시는 그런 삶을 유익하게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인교회 목회자 협의회 가족 수련회가 9월 8일부터 11일까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과테말라 교회 연합회가 새롭게 늘 연합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과테말라의 아름다운 영성이 흘러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추가 광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 간식 준비되어 있고요. 그 본당 말고 주방 앞에 가시면 또 커피도 드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은 또 커피도 같이 드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높은 뜻 우리 교회 담임이시고 우리 직전 회장인 우리 배영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하늘 보좌를 떠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늘의 밀 되어 이 땅을 주님 나라 위에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무한하심이 이제는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늘의 밀로 우리가 죽어서 부활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이 땅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들의 섬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